네,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각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명절 때에 뉴스를 틀게 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뉴스 소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각 도로 상황입니다. 여러 경부, 호남, 영동 등등의 여러 고속도로 상황이 항상 의례적으로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이동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도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령 호남선을 가는 사람과 영동선을 타는 사람의 행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멀어지게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계속 시간이 경과할수록 서로 상거가 멀어지게 되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경우는 한쪽,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반면에 어떤 인생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어떻게 세월이 경과할수록 계속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뭐뭐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18절 보면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점점 의인의 길이 점점 빛나서 크게 빛나서 한낮에 광명에 이른다. 예, 의인의 길, 바로 이것이 히브리어 오라흐를 썼는데 이 오라흐는 아라흐에서 왔습니다. 어디로 간다고 하는 그런 이동의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런 아라흐가 이것이 오라흐가 되면은 어떤 길을 떠나고 이동하는 방편이 오라흐가 되면은 이제는 그 사람의 정해진 통로가 된다. 그 사람의 인생의 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두 갈래의 길처럼 내가 임의로, 일시로 어떤 잠깐 떠났던 길이, 선택했던 길이 오라가 돼버립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길, 나의 삶의 어떤 패턴,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바로 내 인생 자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진아 시인이 쓴 길이라는 시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뭐 옛날에 읽었던 시이긴 한데 그 앞에 부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열려 있습니다. 수많은 길이 있지만 내가 걸어가야 길이 됩니다. 내가 걸어가야 길이 된다. 이 아라가 오라가 되는 거죠. 내가 걸어가야 길이 된다. 이것은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결국 그 길은 내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걷고 있는 그 길은 사실상 내가 선택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길이 좋든 나쁘든 어떤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 사람이 그 인생이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그 길을 가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의해서 때로는 환경에 떠밀려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쪽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점점 돋는 햇살과 같다. 이것은 이 잠언서 기록할 때 성경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이것은 물리적으로 태양빛의 이런 밝기 상태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건 처음에는
박지 않고 점점 돋는다. 지금은 완성이 아니죠. 이거는 아침 새벽에 여명 또는 미명, 더 앞으로 나간 미명에서 여명으로, 그리고 아침에 떠오르는 이제 부드러운 햇살, 그리고 정오가 되면은 이것이 한낮에 아주 광명한 정오의 낮빛이 되겠지요. 이 과정을 들어 쓴 건데 이 뜻의 의미는 아직 완성은 되어 있지 않으나 뭐가 됐어요? 발화가 됐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연극이나 드라마가 이제 오픈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전개가 되겠지요. 그래서 광명한 정오의 낮빛과 같이 되는 때까지 이제 바야흐로 시작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로, 신앙인의 코스가 이렇습니다. 시작은 됐는데 이제 완성을 향해서 성실하게 나아가는 단계, 이것이 믿음의 행로입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대목이 이런 대목인데,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여러분 여러 가지 아이를 키울 때 또는 집에서 반려동물 키울 때 새끼, 어린아이, 이런 아주 조그만 씨앗과 같이 이런 형태였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불쑥 커져버린 상태를 볼 수 있잖아요. 저도 총에서 총장님의 아들, 아주 어린아이가 싱싱 타면서 이렇게 귀여웠던 꼬마아이가, 저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복도에서 저보다 키가 큰 청년이, 등치 큰 청년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물러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꼬마였던 그 친구였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할렐루야. 이 과정을 거쳐서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린아이가 어린 그 신생아가 갓난아기 때를 지나 유아를 지나서 이제 소년기를 지나 청년기를 지나 장년, 노년 이렇게 가는 것이지, 유년에서 바로 패스해서 노년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졸업증과 같은 이상 현상도 있긴 하지만 정상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신앙인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 sanctification, 성화가 되어야 되죠.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glorification, 이제는 영화의 단계까지 나가는 게 구원의 서정이지요. 사랑하는 예배자를, 그래서 돋는 햇볕과 같이 점점 밝아지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영적으로 영육간에 우리 모두가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성경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인생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표현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하여 간다. 사무엘하 5장 9절 보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싸우니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10절이 나오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점점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뜻이고요. 강성하여 가니라. 이것은 히브리어 가달인데 점점 성장한다, 커진다, 퀄리티가 점점 좋아진다. 커져서 퀄리티가 높아져서 크고 중요한 일을 감당할 분량이 되어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천국 백성이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점점 강성해지셔야죠. 점점 강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하나 성경적입니다. 제가 종종 강조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재료는 뭘로 만들었어요? 진토, 흙이잖아요. 그래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흙의 성분에서 빨아들인 채취한 식물의 영양소를 섭취할 때에 가장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잠깐 머물다 떠나는 집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어디다 빗댈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병원에 우리가 살다가 입원하시게 된 적이 있잖아요. 저도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했는지 참 병원 좋은 데를 가가지고 거기 있기를 좋아했던 적도 있었어요. 태어나기까지를.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병원 침대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름철에 놀러 갈 때 텐트를 치는데 캠핑하잖아요. 글램핑. 텐트가 요새는 장비가 좋아서 아주 소재 모든 게 아주 우수하고 고급스러운 게 많더라고요. 그 장비가 잘 갖춰져서 거기 지내기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또 한 형제 그런 텐트 캠핑 생활을 유튜브에 잘 올리고 있잖아요. 엄마와 함께하는 그런 여행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텐트 생활이 좋아도 거기에서 만년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윤택이 진행하는 나는 자연이다 거기 나오게 되죠. 막 수염도 막 기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진행은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아무리 좋았던 침대, 아무리 좋았던 텐트라 하더라도 이것은 잠깐 머물다가 어떻게 돼요? 접어서 이동해서 빠져나가야 되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육체는 나이 들수록 쇠해지는 게 정상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와 이치에 따라서 순하게 이렇게 순하게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육신이 쇠한 상태, 즉 다르게 말하면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고 쓰임받고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그런 인생들을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인생 후반부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고 나이가 100세가 되어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질 않았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에서 9회 말, 2사, 이런 거 있잖아요. 역전 홈런 이런 것처럼 정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인생의 젊었을 때 잘 나가던 때에 정말 전성기에 가장 힘이 아주 넘쳐날 때에 그때 성과가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 75세가 넘어서 그리고 사실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00세나 되어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결심을 했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는데 얼마 걸렸어요? 100년 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 100년 넘으신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이 들수록 멋있어가는 거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육체는 쇠하여도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롭게 되는 이것이 신앙인의 비결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물에서 건져와서 기구하게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40년을 바로의 궁정에서 엘리트 수업받고 하나님의 크신 작정하신 섭리에 따라 미디안 땅으로 도주를 하게 되네요. 거기서 몇 년 동안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거기서 푹푹 썩다가 몇 세에? 80세에 하나님의 인버테이션, 초청,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120세까지 지도자로서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너무나 충실하게 잘 감당을 하고 그리고 생을 마쳤습니다. 성경에서는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모세 엔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죽을 때에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연수가 더해져가고 나이가 들어가는 걸로 인해서 초조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날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시는 은혜, 강성해지시는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성경 안에서 실제로 강성하게 되었느냐, 이런 그 팩트 체크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다윗이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서 국가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동안에 사울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의 왕이 돼서 7년 반 동안을 다윗이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사울왕이 10개 지파를 통치했습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7년 반이 지나서 12지파를 통합을 해서 통일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성과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이것을 탈환을 해서 이스라엘 수도로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터전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냈습니다. 세 번째는 군사력이 아주 막강해지고 국경이 넓어졌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를 계속 괴롭혔던 이방 국가 있잖아요. 블레셋, 모압, 아람, 암몬 이런 족속들, 아람 이런 이방의 족속과 싸워서 번번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영토를 가진 왕으로 힘 있는 국가로 이렇게 명성을 날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가적 행정체계를 잘 정비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이하 기록 보게 되면 각 부서에 오늘날 대통령 그런 정치와 같아요. 장관을 두고 행정을 체계화하고 제사장, 서기관, 군대 장관, 그 다음에 지방관 이런 것들을 임명해서 조직적으로 중앙정부 체제를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고 이 군대, 이 국가의 경영,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팩트를 체크해봤는데 다윗이 그렇다면 이처럼 강성해지게 된 비결이 뭘까? 이런 건강에서도 사람들이 건강 유지할 때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보통 질문하기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나는 이걸 먹어서, 어떤 목사님은 아침마다 강황가루를 밥에다 먹고, 우리 한 목사님도 오늘 지방 딸네 집에 가셨습니다만은 우리 한 목사님도 매일 아침에 강황으로 밥을 지어서 먹는다고 그래요. 맛은 좀 없어도 건강에 좋다고. 비결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강성해진 게 어떤 연유일까요? 다윗이 가진 그런 재능 또는 그의 자질, 그의 성실함, 그의 노력, 어떤 그의 힘, 이걸로 강성해졌습니까? 정답은 그렇지 않답니다. 여러분, 오히려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 제가 방금 소개한 장점일 수 있는 가능성과는 거꾸로입니다. 반대의 위치에 처한 인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성장 과정에서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심리적 유기입니다. 옛날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릴 때 늘 주워왔다 해서 심리적 유기감에 시달렸다고 하더라.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이 사람에게 이 임무를 주고 믿지 못해서 저 사람에게 동시에 임무를 맡겨서 서로 견제하게 하고 결국 이것이 부메랑부여서 비극을 맞이했지만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이런 유기적 정서는 계속 사는 동안에 그 인생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안아주고 먹여주고 친화력 있게 심리적 안정적인 환경 속에 성장을 한 사람이 정서가 여유가 많고 풍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킹 제임스 번역 영어 성경, 제가 영어 성경을 가끔 인용하는 이유는 좀 더 원문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들여다보기 위함입니다. My father and mother,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forsake me, 나를 버렸다는데 이 forsake는 어떻게 풀이되냐면 desert, 황폐하게 만들었다. cast away, 나를 등지고 버려두었다. abandon, 아예 그냥 포기해버렸다는 뜻이에요. 포기해버렸다. 제가 학생회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 전도에서 나온 학생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옛날 교회는 입혀서 쓰는데, 거기에 부모님의 희망을 쓰는 칸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나가 죽는 것, 이게 부모의 희망사항이라고. 근데 그 아이는 몇 년 뒤에 그렇게 됐습니다. 비극적으로. 장난, 농담 같은 그 말이 장난과 농담이 아니었던 거죠. 어릴 적에 부모가 나를 버렸다. forsake me. 포기하고 버려두었다. 황폐하도록 두었다. 방치했다. 다윗은 그래서 늘 혼자 있었습니다. 어디에? 들판에 뭐 하면서? 양똥을 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이새의 집에 들렀을 때도 아버지 이새는 말째 아들 다윗을 씻기지 않고 새 옷을 입히지도 않고 너는 나가서 하던 일이나 해 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혼자 있었습니다. 늘 혼자 있고 버림받으며 자란 사람은 첫 번째, 남의 눈치를 보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늘 의심하거나 경계하기를 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생존하기 어려운.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리한 환경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은 악기를 연주했어요. 수금을 타면서. 그리고 자기 아픔을 달래고 하나님을 경배 찬양을 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6장 18절 보면은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괴로워할 때 한 사람이 다윗을 소개하지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면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그래서 다윗을 호출을 해서 사울왕 앞에 수금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람, 이렇게 다윗은 어릴 때 버려진 아이, 그래서 소심하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을 표출을 하지 못하고 꾹꾹 억압을 시키는 심리적 성인 나이 성향이 큽니다. 두 번째, 다윗은 커서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보고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이 생겨서 그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싸움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교사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강성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다윗은 왕이 돼서도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보면 하나님이 분부하시지 않았는데 자신의 군사력, 전쟁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지 않은 인구조사를 해서 큰 진노를 사고 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강성해졌다고 하는 건 미스터리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내가 전에 어떠한 여건 속에 있었던,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간에, 어떤 스토리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내 인생, 지금의 인생을 정당화시키거나 내 잘못을 명문화시킬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즉 과거에 어떤 아픔과 어떤 불리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 프로블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인생이, 내 모든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여건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줄을, 주어진 줄을 내가 깨닫고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사에 내 자신이 스스로 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5장 19절인데 다윗은 전쟁에 늘 이기는 장수 왕이었는데 이런 전쟁을 앞두고도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전쟁과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늘 무릎 꿇고 여호와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늘 내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바짝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내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 주어진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순종. 길을 가다가도 명령이 떨어지면 요타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어떤
형사가 막 출동해 자기 생각대로 수사로 가다가 상부에서 명령 떨어져 빨리 돌아와 뭐 하면은 그냥 보니까 뭐 급하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삑 하고 핸들을 틀어서 그냥 급하게 돌아가고 뭐 이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유턴하라면 유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니.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은 아브람 믿음으로 아브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사야 1장 19절에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순종을 잘하게 되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 때에도 귀한 복과 혜택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4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실 때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중요한 단서를 묶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시네요. 이는 이 이유 까닭이 이렇게 공짜로 선물 보너스를 잔뜩 보너스를 주는 그 이유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명령을 듣고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따랐기 때문에 오늘 너 이삭 너 인생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잖아요. 겸손과 반대는 교만인데 왜 성경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학생 때 왜 성경에서는 또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을 강조를 저렇게 많이 하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나왔어요. 교만함의 뿌리는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수사할 때도 무슨 비리가 있으면 꼬리, 몸통, 핵심 있잖아요. 오더를 내린 사람이 주 원인이죠. 교만의 뿌리를 더듬어 가게 되면 온수마귀 사단이에요. 온수마귀 사단이 천사장이었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게 됐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죽도록 비방하고 고소고발하는 이런 실체가 원수마귀 사단이죠. 그 원수마귀 사단이 원수마귀 사단이 된 중요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도 몰래 교만에 진령하는 낌새가 나도 모르게 오게 되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쳐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잘라버려요. 바로 잘라버려요. 여러분 성경 이사야 13장에서는 바벨론 멸망을 예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모압의 멸망을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두로의 멸망을 예고하는데 이 여러분 바벨론, 모압, 두로 멸망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함으로 나라를 쳐버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사울 왕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왕이 될 때는 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 보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교만이 됩니까? 하나님이 줬는 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윗처럼 강성해질 수 있는 비결은 자력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로 늘 겸손을 내가 채택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요소를 잘 내가 챙겨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이 날마다 강성하여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정말 자라나는 과정에서 수많은 약점과 불리한 점, 그의 죄성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하여져 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늘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함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신앙인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날마다 강성하여져 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일터 직장 위에 관계된 모든 일들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건강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 위에 생명의 일정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